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75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75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75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 66권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금생과 내세를 통치하십니다. 시편 제75편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The name of God is near, near.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졌다. near, 이 near가 가깝다. 원어로서는 카라브, coming near, coming near.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1절 75편 1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깝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카라버, coming near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75장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타이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appointed time,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 바로 이것이 원어로는 모예드입니다. 모예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이것을 신약에서는 카이로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를 통하여,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를 통하여 다니엘은 한때, 두때, 반때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모에드 시간을 다니엘은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대로 예언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카이로스 시간, 모에드 시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후 3년 반 환란의 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카이로스 때요. 이것이 곧바로 구약 성경으로는 모예드, 하나님이 정하신 appointed time, 심판을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메신저 중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을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제 24장 36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 때, 모에드 때를 피조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피조물, 사람, 어떤 메신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서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이 카이로스 때 모에드 시간을 나는 알고 있다고 가르치고 외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외치면서 환난 전에 7년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월권해서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제75편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에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75편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날에 세계 지구가 하나님의 불로 녹아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녹아내립니다. 지구가 쉐이킹,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불태우십니다. 이리하여 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멸되리라, 불 가운데에 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를 심판으로 불태우실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를 불태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하늘이 불탑니다. 지구가 불탑니다. 모든 만유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녹아 내릴 것을 베드로 사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오늘 현대의 하늘, 땅, 바다, 만유가 하나님의 불로 녹아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베드로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경고하지 못한 자,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으로 떨어질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경고합니다. 사도 요한도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새하늘 새 땅을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이하를 통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이미 세상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리를 예언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바로 이것은 세상 나라, Kingdom of the World,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하늘, 세상 나라의 땅, 세상 나라의 바다, 세상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Kingdom of the World,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불로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를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세상 나라는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으로 영원한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때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신천지를 외치면서 예수님 자리에 교주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주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려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거짓 증거하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을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한 이때에 예수님 안에서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님의 권세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새하늘 새 땅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결과 새하늘 새 땅을 날마다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오늘 시편 제75편 3절을 통하여 이렇게 지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 종말에 나타나는 영원한 심판과 더불어 오늘 현재 2023년 현재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흔드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쉐이킹, 지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며 쉐이킹, 지구를 흔드시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터키, 티르키에 안디옥 지역,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지역에서 강도 7.8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이 희생됐다고 하는 것을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75편 2절 3절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하나님의 불로 녹이시고 쉐이킹 흔드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75편 4절 5절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교만한 자들아, 교만의 뿔을 높이지 말라.
교만의 뿔 높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뿔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75편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뿔, 악한 자의 뿔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멸절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 의인의 뿔은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 때에 의인의 뿔을 높이실 때, 의인의 뿔을 높이시고자 하실 때, 만약에 의인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탄론할 때,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5편, 76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이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순절을 기하여 말씀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십계명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채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으로 자기 심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스디서 크리시셀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통하여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네 안에 안 계신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지라도, 방언한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은사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너는 버림받은 자다. 아도키모스. 그러므로 믿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나무에 잎사귀만 있는지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편 75편 4절 5절을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의 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이 세상은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자들 중에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정치가가 교만의 뿔을 높이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자가 있습니까? 종교가가 자기 뿔을 높이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주가 있습니까? 경제가가 재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뿔을 높이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자가 있습니까? 유물론 주체사상, 주사파,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은 물질이므로 짐승이 물질인 것처럼 인간도 물질이므로 인간을 학살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주사파, 유물론 주체 사상을 통하여 자기 발 아래 놓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쟁이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유물론, 주사파, 물량주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뿔을 높이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6장부터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자 백마를 탄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입니다. 선악과 나무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 지식을 우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경제 우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흰말을 타고 나타난 이 자가 세상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천하를 미혹할 때 예수님은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상 아래 세상에 놓이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을 떼심으로 세계의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전쟁은 예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금정말이 나타납니다. 금정말을 탄 자가 저울대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기근입니다. 기근시대. 예수님께서 기근으로 심판하십니다.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근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전염병, 청황색 말을 탄 자 시대에 전염병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땅에 4분의 1이 인구가 죽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8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죽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데스,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사순절을 기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다섯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아래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견됩니다. 순교자들, 환난의 때에 목숨을 주님 앞에 바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6째 인을 떼실 때 세상이 총담같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시대, 바로 어둠의 시대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예언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예고된 바로 이 어둠의 때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어둠의 때가 세상을 덮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때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24절, 예레미야 2장 28절 예언을 통하여, 예레미야 4장 23절 예언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창세기 1장 2절 그대로 예언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예레미야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세상에 진행되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예레미야 2장 8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24절, 예레미야 2장 28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을 만든 시대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 2장 24절 28절 이하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 때 유다의 성읍처럼 많다. 우상이, 인간이 만든 신들이 남쪽 유다의 도시들처럼 많다. 다신론을 통하여 땅이 혼돈하는 시대를 예레미야는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허한 시대,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간의 가슴속에 없는 공허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 2장 8절과 13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더라, 예수님을 모르더라, 성령님을 모르더라. 이리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 공허한 시대입니다. 가슴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응답은 받았지만, 세계에서는 성공했지만 예수님이 가슴에 없는 공허한 시대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혼돈, 다시는 공허, 하나님이 가슴에 없는 시대, 그 결과 어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결과 어둠의 시대, 이것이 곧바로 예레미야 2장 24절 들락이 시대입니다. 들락이
들판에서 발정한 들럭이 시대, 들판에서 발정기를 맞아 발정한 들럭이의 타락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들럭이처럼 타락하여 음행에 빠진 시대, 동성의 시대, 간통하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다시 눈을 만들어버린 시대, 진화론을 만들어서 인간이 짐승이요 짐승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진화론을 통하여서 주장하면서 어둠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대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예언했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했고, 계시록 6장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총담처럼 어두워지는 시대, 어둠의 시대, 태양의 어둠의 시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예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타락의 시대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했을 때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시편 기자도 시편 75편에서도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75편 4절 5절 이하를 통하여 교만한 자의 뿔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경고하시면서, 교만한 자들아, 종교계에서 교만한 자들아, 정치교에서 교만한 자들아, 경제계에서 교만한 자들아, 지식을 가지고 교만의 우상을 만드는 자들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것은 너희의 교만의 뿔을 멸하리라, 심판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이해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천사가 언제 나팔을 불었습니까?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심판을 시도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철학자가 있습니까? 역사학자가 있습니까? 인문학자가 있습니까? 심리학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에드 때를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뿔을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시편 75편 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구를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녹아내리더라. 지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며 3분의 1이 불타지더라. 지구가,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녹아내리더라고 선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진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까? 벙어리 개가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피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3분의 1을 심판하십니다.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3분의 1의 배가 불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세상이 타락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세상의 타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생명이 얼마나 죽는다고요? 3분의 1, 3분의 1이 죽더라. 땅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녹아내리더라. 그리고 강 3분의 1이 타락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햇불 같은 별 하나가 타오르는 햇불의 모양으로서 강물에 떨어지되 3분의 1 강물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강 3분의 1이 쓴쑥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라의 쓴물. 출애굽할 때 창세기 15장 23절 이하에 사흘 동안이나 백성들이 물을 찾았지만 물을 만나지 못하고 마침내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습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마시는 자마다 죽습니다. 사탄의 메시지, 뱀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입에서 뱀이, 사탄이 강물처럼 동물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강이 됩니다. 이리하여 강 3분의 1이 마라의 쓴 쑥이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습니다. 메시지를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듣기 좋다고 머리를 쳐박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설교하시고 외치실 때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뱀의 후손들아,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내가 진리를 전함으로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뱀의 강물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아멘 하는 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멘, 아멘 하는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더라, 잠만 오더라, 잠만 졸리기만 하더라,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와서 금송아지 메시지, 번영주의 우상을 전가하면은, 물향주의 우상을 전가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땅의 은사를 전가하면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시편 75편에서부터 경고했습니다. 이리하여 강 3분의 1이
마라의 썸물을 마시고 용의 메시지를 마시고 뱀의 메시지를 마시고 죽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둠의 때가 도래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태양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별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달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3분의 1, 이것은 완전 타락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3분의 1이 타락하더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바다, 강이 혼돈하고 공허해질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돈, 다시는 공허,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가슴, 이렇게 될 때 어둠 3분의 1이 태양이 어두워지더라. 어둠의 시대. 바로 이 어둠의 시대가 짐승문화의 시대입니다. 짐승문화,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그 길가 짐승문화, 짐승문화로 간통하는 시대,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시대, 그리하여 동성애하는 시대, 간통하는 시대, 음행하는 시대, 이게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다섯 번째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 땅에 떨어진 하늘의 별이 나타납니다. 땅에 떨어진 하늘의 별이 열쇠를 가졌습니다.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이 별이 무저갱 문을 엽니다. 이때의 무저갱 속에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9장 11절 이하. 임금,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헬라 말로는 아볼론, 바로 이것은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파멸시키는 자. 바로 이것이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지옥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어둠 다음에 뭐였습니까? 어둠 다음에 태홈이 무지갱이죠. 무지갱, 서울, 무지갱, 하데스. 그리스 문화에 나타나는 말로 하면은 타르타루스,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어둠에서 다음에 지옥. 바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태양이 어두워졌죠. 3분의 1이 어두워지자 다섯 번째, 어둠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지개, 지옥. 어둠 다음에는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이리하여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지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데스,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9장 12절 이하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3분의 1을 강조하죠. 이거는 완전 타락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때가 계시록 9장 12절 13절 이하. 여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이때 전 3년 반이 연결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이하 전 3년 반. 이때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때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분 때가 계시록 11장 14절 15절로 되죠. 이때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후 3년 반 환란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전 3년 반. 계시록 11장 1절 이하 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11장 1절 이하에 두 정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3년 반 동안 외칩니다. 이 3년 반이 곧바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신약 성경 말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리하여 두 정인이 나타나서 두 정인은 두 사람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전 3년 반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답니다. 이단자 중에서는 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중에서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질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는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 전 3년 반 동안엔 두 감람나무 두 정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때 외칠 수 있는 허락의 기회, 이때의 말씀을 외치고 마침내 순교합니다. 순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하 순교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거짓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전하면서 땅에서 잘 살아라,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나 오늘도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전 3년 반 동안 여섯째 나팔을 불었던 전 3년 반 동안에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 정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마침내 순교하고 천국 들어갑니다. 또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성도의 휴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정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녹이 자기의 사명 다하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이하. 그러면 이녹 때에 성도가 휴거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사명 다하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9절 이하. 그러면 이때 성도가 휴거 안 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를 통하여 성도의 휴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피조물은 모른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바로 그때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모에드 때, 카이로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성도가 휴거하는 때를 피조물은 모른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여섯째 인을 떼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때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되는 때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를 통하여 뱀꼬리가, 용의 꼬리가, 사탄의 꼬리가 3분의 1, 3분의 1,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하여 계시록 8장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속 3분의 1을 강조했죠.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서 뱀의 꼬리, 용의 꼬리가 세상을 타락시키되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켰음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 이하에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 땅에 내려오면서 3분의 1을 타락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사탄은 선포합니다. 온 천하를 타락시키리라. 이것이 사탄의 야망입니다. (12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후 3년 반 시대가 되죠. 모예드 카이로스 때, 모예드 때, 모예드 후 3년 반은 11장 14절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부터 후 3년 반 시대로 연결되죠. 이렇게 사탄이 온 천하를 타락시키려고 야망을 선포하지만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던 바로 11장 14절 15절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 세상 하늘, 세상 땅 타락할 때 새하늘, 새땅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나라를 쥐고 삼킨다. 세상 나라를 발 아래 밟아버린다. 하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11장, 계시록 11장에서부터 이미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뱀꼬리가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뱀꼬리,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 짓을 하면서
세상에서 번영주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교회처럼 뱀꼬리 노릇을 하면서 사탄 편에 선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렇게 뱀꼬리가 된 사탄의 부하가 된 자들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1장 14절 15절을 통하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겼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서 환난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때 뱀꼬리가 되지 말고 사탄의 꼬리가 되지 말고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뱀꼬리가 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4절 이하를 통하여 모세야, 뱀꼬리를 잡아라, 기억해야 합니다. 뱀꼬리가 되지 말고 뱀꼬리를 잡아라,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꼬리가 되지 말고 사탄의 부하가 되지 말고 뱀꼬리를 밟아라, 잡아라, 이긴 자가 되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아라, 기억해야 합니다. 뱀, 사탄, 정갈, 뱀꼬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12장 17절 이하로 가게 되면 이 용, 사탄, 뱀꼬리들이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쟁을 선포하죠. 용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 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 이렇게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여자의 남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들, 여자의 남은 자들,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 십계명을 잘라버린 세대가 되었습니까? 십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그리하여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네가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계명을 지킨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 이들을 대상으로 사탄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죠. 왜 남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전 3년 반까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타락하고 죽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후 3년만을 통하여 사탄이 온 천하를 멸망시키고자 미혹하고자 기획하고 있는 후 3년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전 3년 반을 통하여 타락했든지
순교했든지 한 세대는 살아가고 한 세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시계바늘처럼 돌아갑니다. 전 3년반을 통하여 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후 3년반을 통하여 이제 남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때에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단들 중에서 어떤 메신저들 중에서 환난받지 않고 이미 성도는 천국에 올라갔기 때문에 순교차가 되는 이 환난의 때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11장 1절 이하의 전 3년반 11장 15절 이후에 후 3년반 이때 참여하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10) 2장 17절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 순교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들은 가장 천국에서 상급받을 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천정에서 순교신앙으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무장하고 순교자가 되는데 13장 15절 순교의 피를 흘리죠. 그런데 이들은 미리 휴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 임의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기 임의로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의 휴거의 때를 자기 임의대로 전하, 자기 임의대로 시간, 모여될 시간을 정해버려가지고 11장에 나타나는 순교피, 12장에 나타나는 순교피, 13장에 나타나는 순교피, 19장, 20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순교의 피를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다시 강조하는 것은 뭐예도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의 휴거의 때, 뭐예도 카이로스 때는 아버님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자 역사에 환란의 사건은 일어났고 일곱째 인을 떼시자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나타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를 떼심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75편을 통하여서 75편 1절 2절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모예드 하나님의 정하신 appointed time 하나님의 모예드 카이로스 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때에 교만의 뿔을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뿔을 높이는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경고했습니다. 종교 영역에서 자기 교만의 뿔을 높이는 자가 있습니까? 경제, 정치, 지식, 과학, 심리학, 인문학 영역에서 자기 교만의 뿔을 높이면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는 오늘날의 교만의 뿔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철저하게 뿔을 잘라버리시고 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75편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악인의 뿔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나 의인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의인의 뿔은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지키는 자입니다. 7가지 복을 지키는 반열의 선자, 의인의 뿔을 높이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이 뭡니까?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입니다. 말씀, 첫째도 말씀,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첫째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은사를 성경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나가는 은사를 말씀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이 지나가는 은사가 사탄에게서 온 건지 성령님을 통하여 온 건지 영을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탄이 나타난가 능력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타난 자, 유황불의 산채로 예수님의 심판받아 떨어질 자, 이들이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 받았어. 권세, 엑수시아, 능력, 두나미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은사를 받고 마침내 세상 성공 누리다가 파우스트처럼 괴테가 강조했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자기 영혼 팔고 땅에서 지식 우상을 누린 것처럼 땅에서 쾌락 우상을 누리다가 땅에서 경제 우상을 누리다가 땅에서 정치 우상을 누리다가 마침내 메피스토펠레스 악마가 기약의 마지막 되는 때에 파우스트 영혼을 채가려고 했을 때 파우스트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영혼 팔고 땅에 성공 누리다가 땅에 지나가는 은사 추구해 가다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뱀 꼬리를 따라가는 자, 용의 꼬리를 따라가는 자, 오늘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75편 10절 마지막 절기를 통하여서 마지막 절, 악한 자의 교만의 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의 뿔 중에 지식의 우상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의 우상. 어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어린이든지 아멘 아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지식의 교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지식의 교만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박사 이렇게 되면서 지식의 우상으로 살아가요. 파우스트처럼 메피스토펠레스 사탄 악마에게 자기 영혼 팔고 지식의 우상 누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의 나무, 철이오고 날이지, 철이오고 날이지, 날이지 지식의 나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75편 10절 이렇게 교만의 우상을 가진 자들, 교만의 뿔을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뿔을 가진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복을 따라가는 자, 의인의 뿔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1장 3절 말씀, 그리고 14장 13절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복 있는 자다. 예수님 안에서 순교하는 자 복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번째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 벗은 자가 아니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19장 7절 이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이때는 시마포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복 있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심판입니다.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 성전에 참여하여 예배 드린다고 첫째 부활에 다 참석합니까?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교회의 심판, 이것이 교회의 심판입니다. 교회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과정신학을 통하여 프로세스 디알레지 과정신학을 통하여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하여서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이하 거짓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거짓 믿음을 심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태인들 잘 들어야 합니다. 유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유일신이라고 강조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내신 자를 모른다.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모르는 자들이다. 이거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오늘도 있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사이즈를 키우는데 좋은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3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믿지 않는 자, 이것이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잘못 설명하면서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다. 샤마, 이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심판, 크리스 있습니다. 크리스. 심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지먼트, 심판이란 단순한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정죄, condemnation, 정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 바울 사도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6, 17,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심판받는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전부터 심판하시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전을 심판하시되 누구부터 심판했습니까?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중직자부터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까지 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중직자 중에서 원어를 자켄이라고 썼습니다. 자켄부터 심판하라. 자켄은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장로부터 심판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로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의인의 불을 높이는 반열의 선자, 7가지의 복을 따라가는 자, 다섯 번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 독일에서 목회할 때 독일에 어느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고백. 과거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야외 예배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마치고 게임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게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손을 높이 들면은 모든 성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땅에 쓰러져라. 이리하여 이 성도도 목사님이 손을 높이 들 때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목사님이 오른손을 높이 들자 모든 성도가 쓰러졌습니다. 죽은 듯이 쓰러져서 숨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쓰러진 성도들의 소망은
목사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서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느냐,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고백하는 이 성도가 지옥을 그때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쓰러진 그 성도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부를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자기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안 부르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구나. 나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구나. 이 경험을 통하여 지옥을 체험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심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입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자는 condemnation,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게 전제가 되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는 없다. condemnation, 정죄는 없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을 통하여 다신호를 만들어버리고 공허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슴속에 없는 세대, 하나님이 가슴속에 없는 세대, 성령님이 가슴속에 없는 세대가 되므로 어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둠으로 떨어져서 짐승문화, 다신호, 유물로, 진화로, 짐승문화, 이리하여 차별금지법을 선포해서,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선포해서 종교를 차별시키지 말라, 오직 예수라고 전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전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전하면 너를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투옥시킨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라고 전하지 말라, 종교들을 차별시키지 말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타락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세대, 이리하여 어둠 다음에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태움, 지옥으로, 타라타로스, 소울, 지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시편 75편 1절 이하에서 선포하고, 이것을 다시 76편에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76편 3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모든 전쟁의 화살, 방패, 무기, 핵무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화살을 꺾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76편 6절, 모든 말들, 병거, 모든 군대, 군사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말씀합니다. 이리하여 76편 12절,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의 왕들, 지구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왕들을 꺾어버리신다. 왕들을 심판하신다. 북한의 김정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기를 통치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왕들을 컷오프, 잘라버리신다. 왕들이 교만하여
뿔을 잘라버리신다.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11절 76편 11절에서는 이제 서원하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라. 서원 약속하라 명하십니다. 약속,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심판 선포. 시편 75편 9절 심판 선포를 영원토록 하리라. 이것을 서원하라. 이리하여 세계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하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회개시켜라. 오늘 사순절기를 통하여 듣기 좋은 메시지로 끝납니까? 기도하라. 사순절에 기도하라. 40일 동안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철회하라 하면서 땅의 복으로, 땅의 성공우상으로 교회를 젖먹이로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언제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은사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믿음을 ken구했습니다. 사락사, 죽은 믿음, 사르키코사, 젖먹이 믿음, 포니마티코사,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믿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환난에 참여하는 이긴 자,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자,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이시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75편 76편을 통하여 모여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로 외침으로 종교개혁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땅끝 성교의 성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